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없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짠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 가나안에서 벌어진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폭력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시대, 사람이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명분, 그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대는 힘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힘으로만이 저들의 그 존재와 안심을 가지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로만 살아가던 시대, 그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도 단지 저들의 명분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시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비단 사사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저들이 무슨 공의나 정의나 세상에 무슨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들이 만든 명분들, 사상들, 이념들, 그런 것을 도입하고 실행해 내기 위해서는 그게 말로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용한 것이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법을 강제하는 그런 권력, 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 내내 배운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짓눌러서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런 시대를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무슨 교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민낯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너희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방법으로 힘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일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만든 것을 봐라, 이 고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법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제력밖에 없습니다. 그래 법은 무슨 인격성이 없죠. 그런 잔인합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온정이나 무슨 그 인류애나 이런 것을 법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힘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힘으로 지배하는 인류의 역사는 내내 폭력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무슨 이념이니 이상이니 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이 결국은 원망과 원한만 남기더라. 그게 세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저들 스스로 명분을 만들고서 그걸로 도대체 뭘 하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서 저들이 한 이 행태들을 봐라. 얼마나 잔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질러 댑니다. 힘으로 저들의 명분을 지키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것만 배우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죠. 그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폭력성으로 나타난다고요. 윽박지르죠. 소리 지르죠. 상대를 내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나는 당한다. 이런 논리 속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과시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힘이 우월한 시대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러면 누가 우위에 있겠습니까? 그 남성이 우위에 있죠. 힘으로 앞서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으로 하면 힘을 가진 자는 편해지거든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더 편해지거든요.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망한 방식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 내내 망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다. 이게 사사기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걸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사사기의 이 기록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는 그럴 희망도,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죠. 내가 한다고 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끼어듭니까? 이것도 저것도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 성경이 주는 해답이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것,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내 것을 줘서 뭘 공의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그건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죄된 인간의 본성은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뺏어와서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편안하지, 내 것을 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하는데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인 정서와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인간성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 세상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인격성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행복이며 우리 인류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바라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폭력의 시대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보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바뀌더란 말이죠. 그게 부정적으로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의 나와 오늘 나이 든 내가 다르죠. 그만큼 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기다려줄 줄 아는 것 말입니다. 못났을 때의 나만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때 벌써 걷어찼어야죠. 그러나 기다려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요. 더 잘하고 더 훌륭해지라고 그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못하죠. 써먹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사실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다만 그냥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만 우리 기독교에만 이 기다림과 인격적,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가치를 가지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 존중심과 기다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왜 기독교에만 가치를 가지느냐? 왜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과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그 속성을 가지시고 그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를 목적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라야 된다고 기다려주겠다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해보거라 하고서 기다려준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가서 죽여버리죠. 그게 법만 있는 것입니다. 명분만 있는 것이죠.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편하죠. 힘으로 밟아버립니다. 이게 편하죠.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인 겁니다. 우리도 같은 편일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내 편일 때는 좋습니다. 내 말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내 편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생각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다 억울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늘 배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가 인간으로 사는 것, 하루를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 인류 역사가 내내 도전받고 자극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고난에서 배운다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세상에 내 뜻대로만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불편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딪힌 것으로 아파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왜 내가 이걸로 아파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꾸 도전해서 자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의 어떤 위인들도 어떤 그 사람들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조건으로 빛을 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억울한 경우들, 고난받고 거스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들이 그 현실 고난 어려움들 속에서 빛을 발했지 저들이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빛나는 법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 없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폭력의 시대를 산단 말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산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고단한 일입니다.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시간을 가지는 자로 산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한계와 그 내 인생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 인생의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으로 가야지만 그때 우리는 빛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대로 되어서 내 인생이 편했으면 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빛이 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거스리고 억울하고 한 일들을 겪어야지만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위대하게 빛이 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너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자유야? 자유를 주셨답니다.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우리 인생은 두 길이 있답니다. 그게 19절부터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길입니다. 모두가 다 육체의 길은 파괴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복하려고 들면 먼저 누가 망해야 되느냐? 자신이 망가지지 않고서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자신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를 망가뜨립니다. 어떤 위대함도 어떤 인간성도 없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 그게 육체의 길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길 말입니다. 이 인간성을 키우고 인생의 빛을 발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성령으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에, 그 영혼에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자유로 주신 이 위대한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위대한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길이요? 망하는 길, 육체의 길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발하게 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나게 되면 그럼 그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이길 수 없는 길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 우리 인생의 가치들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의 가치는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좀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요,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각오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인생과 다른 조건과 정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아는가? 거기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 더럽히는 인생 나는 살지 않겠다. 거기서 무슨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이득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죠.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육체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성령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강압적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상대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못난 짓이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며 상대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힘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임을 알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굴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내 인생에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손해보는 길, 그것이 내가 마땅히 결정하고 순종할 길이라고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무엇 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내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걸 담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현실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의 시대, 절망의 시대, 폭력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지 이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물속에 잠수하면 몇 분을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숨을 참고 몇 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거기서 영광을 보고, 거기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훌륭해지고, 거기서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며 빛을 발한다는 사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이 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그런 복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폭력의 시대,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을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가지고 있고 어찌 해야지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하지가 않고, 그것이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습관으로, 내 태도로, 내 결정으로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아니라 너 더 위대한 인생이다, 더 멋지게 살아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와 그 선택의 자유를 마땅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선택하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